고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치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 겪었지 적게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왜 시험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고난의 목적과 선한 열매와 유익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가 죄를 졌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재난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고통이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의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었습니다. 질병의 배후에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할 때 뭔가 흡족하지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질 수 있느냐는 것이고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혁신적인 사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불행의 이유를 과거의 잘못에서 찾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잘 안 된 것, 불행한 것은 누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이다. 역사를 항상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실제적인 도움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장황한 논리를 펼쳐놓습니다. 요지는 뭔가 당신이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허락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늘어놓은 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설교 본문으로 삼는 설교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욥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 더 잘 되더라 하는 것. 믿음은 역사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가슴 아픈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처럼 수천 년 동안 외세에 밟히고 빼앗기고 눌리고 억압당했던 백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늘 가난하고 늘 연약하고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한입니다. 믿음이 없이 과거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가슴에 맺힌 한이나 원수 갚는 일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직도 보상을 요구하고 역사 바로잡기를 요구하는 이유도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온전한 섭리를 믿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비록 우리 과거에는 아픔이 있고 좌절과 고난과 가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차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민족에게 신앙적인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남들보다도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남들보다도 더 온유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관은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현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장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후반절을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Works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음으로써 장차 어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이스 메이어라는 목사님은 당신의 현재 아픔을 장래의 사역으로 바꾸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남의 가난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일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못 살고 못 배웠지만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돈을 기증합니다. 가난해 봤기 때문에 남들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남들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을 알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환자의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 나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인 사람을 보면서 소위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에겐 시련이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요, 철학이요, 이론입니다. 지성인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토론 벌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하려는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토론에 휘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경을 돕기 위하여 실질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습니다. 흙이 진흙이 되도록 하려면 침을 많이 뱉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신학적 토론만 벌이지 마시고 뭔가 그 고난을 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이 진흙을 만드는 것처럼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누구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규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고 사람의 됨됨이를 그가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글, 사람이 그리는 그림,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일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당신을 증거한다 그랬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께서는 인본주의자는 아니시지만 인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자에게 한 일이고 나에게 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인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구덩이에 빠진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나쁜 것을 가져다가 좋게 만드는 일이요, 망가진 것, 버림받은 것을 가져다가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인 만드는 일이요, 멸망할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기를 기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옛날엔 동네마다 엿장수 아저씨들이 리아카를 끌고, 요즘 신세대는 모를 겁니다. 리아카를 끌고 큰 가위를 쩍쩍이면서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 아낙네들이 집에서 못 쓰는 빈병, 신문지, 고장난 라디오 이런 걸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엿장수 아저씨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원조였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물건들은 다 못 쓰는 물건입니다. 버리는 물건, 망가진 물건, 수명이 다한 물건인데 엿장수 아저씨는 그것을 받아서 쓸모있는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문제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망가진 인생과 사람의 고난과 고민과 근심과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쓸모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12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그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낫게 되는데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유출되는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와 접촉한 모든 물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그의 부정함이 전달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둘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교환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뭐를 드린들 무슨 좋은 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염려요, 우리의 죄요, 우리의 정죄감 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사명으로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당신의 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모두의 일로 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셋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 곧 사람, 믿는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설사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일할 기회가 주어질 그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셨어요.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밤이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하는 해지는 날은 없다 그랬어요. 항상 낮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 한때 스스로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항상 밝은 곳.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갈지라도 그의 심령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항상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습니까?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은 무엇이냐? 일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시간의 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시간이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의 시간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경쟁이 있고 관문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는 데는 경쟁이 없더라고요. 유수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경쟁을 뚫어야 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는 경쟁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신대원에 들어가는데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은 여전히 추수활곡식은 많으나 일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